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의문을 던지다 세 번째 시간으로 갔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도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의 질의응답 속에서 6개의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현재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거나 또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랑에 대한 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예배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도 오히려 우리가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증거가요, 제사의 모양은 있으나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사랑도 또 진심도 또 감격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이 거짓 행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 행위란 이 자기 형제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나의 친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또는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을 말하나 싶은데요. 한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더불어 하나님에게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와 어떤 관계에 그러지 않든지 이웃이 아픔을 당하는 것, 이웃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이것이 곧 자기 형제를 거짓 행위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에 함께 나눴죠. 두 번째 거짓 행위란 무엇인지를 함께 볼 거예요. 함께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였으니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거짓 행위 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아주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여인을 아내로 맞았었고 요셉도 애굽 출신의 여인이었던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결혼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똑똑하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믿는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을 본받게 될까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지요, 그 나라의 풍습과 또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나 정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관광 코스로 문화체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만큼 문화와 풍습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대로 전달되고 또 공유된 전통 중에는 그 근본 사상 자체가 잘못된 악한 것도 있기 때문이죠. 일명 악습이라고 하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중국에서 전족이라고 했던 풍습입니다. 이 전족이란 발을 꽁꽁 싸매는 것을 말했어요. 여자아이가 3살 또는 4살이 되었을 때 발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이 꽉꽉 메어서 발의 총 길이가 10cm가 넘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이 자라야 할 발을 꽁꽁 싸매니까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기형이 되어서 평생 통증을 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발이 작은 여인들을 미인이라고 규정하여서 당시 여인들은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풍습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여러 속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삼아서 잘 걷지 못하게 하여 집에 가두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명백히 인권을 전족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고집되어서 폐지를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풍습과 문화가 우리 생각과 또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까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들을 풍습이라고 또 어른들이 대대로 얘기해준 얘기라고 그냥 따랐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성시하는 토테미즘과 또 문지방을 이승과 저승을 떠드는 이 귀신들이 넘나드는 경계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과 우상숭배의 신앙이 담긴 생활과 또 문화를 무분별하게 따르고 또 그 가운데 대해서 경계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결혼을 금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믿는 신앙의 영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거짓 행위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유행이라는 이유로 또 대세라는 이유로 믿음의 거리낌에도 그냥 눈 감고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문화에는 좀 진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한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플렉스나 또 탕진잼 이런 개념은요,
고가의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느냐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화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행이라고 대세라고 따르고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답변 중에서 아 맞아 그런 것도 있구나 싶은 답변이 있다면 목사님이 2가지를 골라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올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를 우리는 말라기 2장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음에도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또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한 거짓 행위라고 보셨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아내는 서약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전을 보시면 서약이라는 것은 맹세하여 약속하다라는 뜻인데요. 한자로 이 맹세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맹세로 한 약속, 곧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맹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요. 제가 이곳에 이 화면에 띄우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맹세할 맹이라는 글자를 보면 밝을 명자와 그른 명자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이 그릇에 담긴 피를 나눠 마시며 다짐한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를 나눠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짐하고 약속하건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의 세자를 보면 본래는 맹세할 서라고 하는데 이 한자는 말씀 원자와 손 숫자 그리고 도끼 근자가 합쳐진 글입니다. 곧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손에 도끼, 칼자루를 쥐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에 칼자루를 졌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자 반대로 이 약속을 어긴다면 죽여도 좋다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약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맺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바로 이런 서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관계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는 약속과 이 관계를 유지함에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다투는 일이 생길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이 되는 순간이 생길지라도 함께 살면서 연애 때의 콩깍지가 깨지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하기로 약속한 관계가 바로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약한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아주 역겨운 거짓 행위로 싫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목숨을 걸고 관계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한낱 자신의 탐욕과 이익과 또 성욕 때문에 너무 쉽게 저버리는 그런 마음을 악하다고 보신 거죠.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에서조차 이처럼 약속을 쉽게 저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은 또 어떻게 지켜나가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감정뿐 아니라 사랑하기로 했으니 이 마음을 성실히 지켜가겠다라는 다짐과 의지도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약속한다라고 사랑하는 푸른투장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감정이 나에게 있을 때뿐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로 하였으니 이 마음을 성실히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참 사랑의 의미,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거짓 행위를 미워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한 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 행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여 유행과 대세를 무분별하게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춰보실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모양은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어 거짓 행위자로 발각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우리 푸른 처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목숨 바쳐 이 관계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도 이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랑할 분으로 섬기며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푸른투장 청소년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